네, 전에 한번 그 뉴스를 보니까요. 아마 피겨 인라인 스케이트였나요? 뭐 스케이트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시안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선수가 자기가 이제 열심히 달려서 1등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거의 골인 지점에 와가지고 자기가 1등 했다고 그냥 만세하면서 좀 약간 여유를 부립니다. 그러다가 뒤에 쫓아왔던 사람이 간발의 차로 그냥 발을 쑥 내밀어서 1등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런 비슷한 경우가 참 많죠. 다 됐다 생각을 해서 여유 부리다가 지금까지 쌓았던 게 모든 게 무너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었던 거는 그 장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 다리를 쑥 내밀어서 1등 했던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1등으로 갔다가 기뻐갖고 손 들고 이러다가 뒤에 사람이 추월을 해서 1등을 놓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 앞에 사람 보면서 야, 이 녀석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고 자기는 1등 했는데 자기도 똑같은 겁니다. 끝까지 가서 다음 경기에 1등 할 수 있는데 여유 부리다가 1등을 빼앗겨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전무후무한 왕이고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란 얘기를 쭉 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스케이트 선수처럼 히스기야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고 기도함으로 15년을 연장받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아스로부터 구원하시겠다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여유를 부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다른 모습의 히스기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죽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15년 살려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이 아수르로부터 자기 나라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보장을 해줬다면 남은 자기의 15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까?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본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자, 12절에 보면 자,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이제 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이제 이사야하고 약간 다른 측면은 여기가 좀 함축된 건데 병들었다 함을 듣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문자 그대로 병들었다는 게 아니라 병들었다가 낫다는 얘기를 듣고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브로닥 발라단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 걸렸다가 난 장면은 그 전이고 그 다음 이제 랍사게나 사네립이 쳐들어온 거 그 뒤라고 얘기했는데 이 브로닥 발라단이 누구냐면 사네립이 이 아수르를 장악한 후에 가장 먼저 이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을 제압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브로닥 발라단이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이 되고 나서 반아수르 정책을 했던 브로닥 발라단을 제압을 해버리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통치자로 그냥 전락시켜버리는 그 장면이 이제 그 전에 있는데 어쨌든 이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걸렸다 낫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예물과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거죠. 자, 자막을 보면서 이사야 3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비슷하죠. 이름이 약간 틀리게 적혀 있긴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에요.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거는 뭐예요? 병들었다 나아서 편지를 보내고 예물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뭐 유다가 뭐 세계 패권을 장악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는 유다는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나라의 왕이 병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그것 때문에 큰 나라가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예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전 세계에 보면 별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지만 어디 저쪽에 가면 섬 같은 그런 나라의 왕이 아팠다 났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에서 야, 너 병 걸렸다 낫네 그러고 편지와 사절단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러려 하고 말 거예요. 마치 유다는 뭐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한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데 표면적인 거는 히스기야가 병 걸렸다 낫다란 이야기를 듣고 사절단을 보내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야, 너 병 걸렸다가 살아났다며. 그래서 그를 위로해 주고 있지만 사실은 속사정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부로닥 발라단이 이 아수르 사네립에 의해서 반아수르 정책이기 때문에 쫓겨나가고 메소포타미아에 그냥 전락되었던 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원래 이 지금 이 그 무로닥 발라단이 지금 그리고 있었던 속사정은 뭐냐면, 지금 아수르가 전 세계 패권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좀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뭐 예전에 뭐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하면서 지도도 살펴봤지만, 지도를 좀 그리시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쪽에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오른쪽에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더 나가서 오른쪽에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알다시피 이스라엘 밑쪽이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 옆에 있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무로닥 발라단이 좀 제압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는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로닥 발라단, 바벨론 왕이 생각할 때는 이 아수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동쪽에서 아수르를 치고 또 이 서쪽에 이집트와 유다가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친다고 했을 때는 아수르를 제압할 수 있다라는, 승승장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 찾아온 거는 히스기야가 병 걸려서 낫다, 그래서 위로하려고 온 것은 표면적인 거고, 원래 의도는 뭘까요? 유다와 이스라엘과 자기가 연합을 해서 이 아수르를 제거하면 자기가 패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찾아온 거는 연합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 했냐면 착각하는 겁니다. 야, 내가 좀 잘 나가나 보다. 내가 이렇게 병 걸렸는데 이 큰 나라가 나한테 와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또 예물을 보내면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거 보니까 내가 좀 약간 어깨에다가 힘을 주고 우쭐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은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군 무기고들이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히스기야는 사절단이 찾아오니까 어깨 힘준 거죠.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아스르로부터 뭐 구원도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병에서 난 것도 다 자기의 잘나서 얻어진 것처럼 어깨에다 힘주고 우쭐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히스기야가 병 걸렸다 나은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병을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아스르로부터 구원하시겠다 약속한 것도 히스기야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지금 모습은 아주 교만해진 겁니다. 그리고 허세가 완전 찌르륵 올라간 거죠.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역대하 32장 25절 병역구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히스기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벨론의 입장에서 유다 한 나라는 별볼일 없는 나라죠. 자기 바벨론의 나라를 봤을 때 한 주 정도 될 만큼 작은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절단의 눈에 이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곳간에는 이런 게 있고요, 무기고에는 이런 게 있고요, 성전에는 또 이런 게 있고요, 온갖 다 보여줬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야, 지금 이거 갖고 지금 자랑질을 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안 돼? 이런 거죠. 마치 초등학교 아이가 집에서 자기 갖고 노는 딱지 잔뜩 갖고 와서, 아니면 부루마블 같은 이 종이똥 갖고 와가지고 아빠한테 자랑하는 거. 아빠, 나 이거 돈 되게 많다? 몇백만 원 있어. 그럼 아빠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그거 다 쓰레기야. 아무것도 안 쓸 수 없는 거야. 마치 이런 장면인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이만큼 우쭐대서 자기가 있는 무기고고 뭐 은금이고 보물을 다 보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바벨론의 사절단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요,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얘를 꼬셔서 뭔가 자기 편을 만들어야 아수를 대항할 수 있으니까, 그래 너 잘났다, 너 많이 갖고 있다, 너 대단하다, 막 이렇게 위로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아유 이거 잽도 안 되는 것이 지금 잘났다고 지금 까불고 있나,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께서 역대하 말씀에 보게 되면 자, 32장 31절 자막을 보시면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즉 병 걸렸다가 고침받는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뭐라는 거예요? 사절단을 보낸 것은 뭐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병 고침 받고 아스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과연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의대로 받고 있는가를 알기 원하셔서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사절단이 와가지고 지금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죠.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것처럼 사람들이 와서 우쭈쭈 해주고 야, 너 대단하다 막 이러니까 모든 게 자기 공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러자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에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니. 자, 여기 14절에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냥 두 번째 대답만 바벨론에서부터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에게 와서 어떤 질문하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왜 왔는지, 어떤 의도로 왔는지 이미 다 간파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왔는지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질문을 던집니까? 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는 거죠. 지금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대답하지 않지 알고 있는 거죠. 왜 왔어요? 연합전선 구축해서 아수르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사야가 물었을 때는 이게 뭘 의도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수르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이 와서 우리랑 연합적전에서 아수르를 제거하자라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어떤 겁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깨진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그거보다 자기가 볼 때는 더 쉬운 방법이거든요. 바벨론과 연합하고 이집트와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치면 야, 이거 쉬운 방법이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볼 때는 보다 쉬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왔느냐, 이 얘기는 지금 네가 그 바벨론하고 연합할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당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냐? 하나님보다 더 바벨론 의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네가 그 바벨론과 그렇게 연합을 해서 그렇게 아수르를 대항할 이유가 있느냐? 지금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15절에 뭐라고 얘기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다 보여줬다는 거죠. 다 보여줬다. 하나도 보지 않은 것이 없다. 다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15년 살려주셨고 그 유다 땅의 심판도 유보하셨고 그리고 아수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바벨론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좀 더 쉬울 것 같고 빠를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 후에 벌어진 일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기도 응답 후에도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와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는 뭐예요? 기도하기 전엔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받고 나서는 우쭐댑니다. 허세와 교만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냥 바벨론만 결탁하면 아수르는 내가 대항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렇게 연합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동참하게 됐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히스기야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랐다는 거죠. 들어갈 때
하나님 나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생각해서 이 지금 심판하시면 안 돼.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살려주고 났더니 다 자기 영으로 돌리는 거죠. 바벨론의 사절당 오니까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마치 내가 모든 걸 얻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벨론이 이런 제안을 했다면 여러분 히스기야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이 바벨론이 와서 연합전선을 꾸미자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 이게 좀 더 빠른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제가 해도 됩니까? 물어야죠. 묻지 않고 뭐 한 거예요? 그냥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왕궁이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에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자기가 의지했던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서부터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연합했는데 하나님은 그 믿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네가 보여줬던 이 왕궁에 있는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이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황궁이 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보통 학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결국 이 17절 18장에 보면 자기가 의지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이 보여주던 모든 것이 그대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어지고 자기가 믿었던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봤을 때는 이게 쉬운 길이었습니다. 빠른 것 같고 뭔가 이게 당장 내 눈앞에 보여줘서 이렇게 가면 당연히 아수르를 제압하고 이제는 거기서도 벗어날 거로 생각했는데 쉬운 것 같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내 눈에는 이게 쉽고 빠르고 확실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앞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일이지만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계속 무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소문을 듣고 사내립이 떠나가게 만드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제압을 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히스기야는 그냥 앉아서 코 푸는 거죠. 자기는 싸우지도 않고 그 아수르 대적이 물러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했던 기도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를 제어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왔던 그 사절단의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교만해졌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이렇게 이제 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고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이주될 거고 네 아들들이 태어난 아들 중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했더니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주 황당한 대답을 합니다.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 15년 연장해 줬어요. 그리고 아스로부터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했고 유다의 심판을 네가 보지 못할 거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 망한다고 얘기해. 바벨론에서 망할 거야. 그리고 너의 태어난 아들 중에 환관이 될 거야 얘기했는데 19절의 말씀 한마디는 뭐예요? 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니 선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재앙이 내리지 않을 거니까 이게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살 때는 재앙이 내리지 않으니까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재앙이 내리든 말든 나는 그냥 내 살아가는 동안 태평성대하고 진실이 있을 때 내게 선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건 뭐예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망하든 말든 내 때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지는 죽지 않고 이게 하나님 앞에 병 걸려서
죽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침 받았는데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나는 죽지 않으니까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이제는 바벨론에 망하든 다 끌려가든 내 밑에 태어난 자식들이 환관이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기도 응답받고 사절단이 와서 자기에게 연합하자고 하니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그와 연합해서 그 아수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믿었던 바벨론에서 이 유다는 망할 거야 얘기하는데, 나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 문제 없으니 나랑 상관없고 끝났으니까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의 뜻입니다 라고 그냥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일날 살펴볼 요시야도 똑같습니다. 요시야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네 때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고 넌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거야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달라요. 히스기야는 너는 살았을 때 재앙이 내리지 않으니까 재앙이 오든 말든 망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시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멸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까, 그 유다 민족 안에 온갖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또다시 요시야에게 어떤 호칭이 붙냐면 전무후무한 왕이다, 이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행복하면 됩니까? 내 자식이 망하든 말든 내 자식이 죽어가든 말든 상관없습니까? 내 때는 행복하고 나는 배불리 먹으니까 앞으로 내 후대들이 경제가 어렵든 나라가 망하든 상관없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고 15년 선장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다 내가 죽어도 별볼 없지만, 자기가 지금 이 자기 때문에 지금 백성이 망할 거라고, 바벨론 망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나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혹시 히스기야 같은 삶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도 받았는데 마치 그것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내 힘,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절박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만사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교만과 허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모든 게 마치 자기의 힘으로 얻어진 것처럼 공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뒤에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나죠. 히스기야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히스기야 병 걸려서 아직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15년 연장되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될 때가 12살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이 장면을 봤을 때 므낫세는 뭘 보고 배웠을까요? 아버지의 교만, 아버지의 그 허세, 자기만 죽지 않고 자기만 멸망당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므낫세가 자랐을 겁니다. 근데 므낫세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근데 그 55년은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최악의 왕, 그래서 이스라엘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다시 초토화시키는 왕이 됩니다.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게 되고 히스기야가 없었던 산당도 다시 만들어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다 만들어버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 이게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므낫세가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쇠사슬로 끌려서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이 쳐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패하게 되고 바벨론을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끌려가서 이 므낫세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실현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만들고 왕위에 올라가고 났더니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므낫세가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리는 모습도 잠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암몬이 왕이 되는데 쿠데타가 일으키고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되어지는데, 요시야 왕에 보게 되면 결국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 뒤에 나오는 모습 뭐냐면 므낫세의 악 때문에, 므낫세가 그 당시에 있는 이 여러 주변에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들보다 더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뒤에 보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마지막에 그 교만했던 모습을 므낫세가 답습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온갖 잘못된 우상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올해 이제 마지막, 이제 다음 주 한 주 더 금요 기도가 있지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게 하나님의 감사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좀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위기일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둥 그냥 어깨에 힘주고 이게 마치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존경스러운 왕인데 왜 마지막엔 저렇게 됐을까? 왜 교만할까? 자기만 괜찮으면 됐나? 정말 결국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나와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치부해버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어지고 그 나라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감사라는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도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생각했던 간구한 것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마치 다 끝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 후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것은 나에게 공을 돌리며 나 잘난 맛에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 잘못된 이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하심을 얻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